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7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3장에서 말씀을 했죠.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알라라고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모든 시간이 재림의 시간, 또 말세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말세는 어떠한 때다? 고통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에 실패한다. 하나님 사랑을 실패한다. 이웃 사랑을 실패한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경건에도 실패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분명하지 않는 고통의 시대가 바로 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실패합니다. 말씀의 열매에 실패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혼잡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바로 어떠한 시대다? 말세다. 그래서 이 말세를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세에 누가 살았냐 그러면은요, 바울도 살고 디모데도 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만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의 시간이 어떠한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말세에 대하여 말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갔던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러면은 첫 번째, 교훈으로 살았다. 교훈은 어떠한 것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바른 말,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말씀, 그것을 아름답다, 바르다,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로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훈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행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모양,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곧 열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말세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다? 의향이라는 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방법을 말합니다. 목표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삽니다. 열심히 정말로 바른 말씀과 또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그 이유, 그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이냐? 바른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했고,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잘 사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말세를 사는 사람을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실패의 시대가 이 말세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를 어떻게 교훈과 행실과 무엇으로? 의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값으로 산 자가 되어진 자,
값으로 사서 누구의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주의 것이 되어진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아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되어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향. 의향이라는 것은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 중심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훈을 가지고 행실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인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어 그 말씀으로 능력,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의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의향. 그런데 참 이 말세를 이렇게 멋지게 열매 맺으며 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의향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무엇했다?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에 대하여 오늘 10절과 11절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역을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나는 이 일을 당하였고 나는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실질적인 일이었다. 실제했다. 지역을 말했잖아요. 내가 안디옥에서, 내가 이고니온에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그냥 어떠한 환상 속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박해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떠한 박해냐 그러면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훈과 행실과 의향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다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는 실질적인 박해였고 목숨을 내놓는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세를 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과 11절, 자신을 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그렇죠. 먼저는 그 사도 바울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서 있는 모습을 너가 알지?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그랬는데 뭐했다? 사도 바울, 너가 이렇게 박해받은 것, 실질적인 박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박해받은 것 너 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세를 누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너가 과연 보고 알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야, 너 나의 삶의 걸음 잘 보았지? 이제 너에게도 이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믿음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을 가지고 서 있는 자가 돼야 돼.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았고 디모데도 말세를 살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말세를 살고
것이기 때문이다.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교훈 가운데 바르고 아름답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모양을 가지고 말씀의 행함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능력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의향이 나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유, 바른 방법, 바른 방향을 가지고 말세를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랬는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10절과 11절에서는 어떠한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박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럴 수 있다. 왜냐 그러면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자를 향하여 교훈과 행실과 의향을 가지고 사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또 바른 하나님의 방향, 의향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경건한 자다. 경건하면은 어떠하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다? 말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석에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속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뭐하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뭐하다고요? 이상하네 하며 뭐한다? 비방한다. 야,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야, 왜 너는 나와 같은 생각? 왜 너는 나와 같은 마음? 왜 너는 나와 같은 행동 하지 않아? 라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어떠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박해와 비방을 받는다. 경건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누구일까요? 경건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훈과 행실과 의향으로 무장된 자 맞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며 박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에 거하며 세상에서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사나 비방을 받으셨나요? 박해를 받으셨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는가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더욱 악하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점점점 흘러 말세에서 말세의 지말로 말세의 끝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 악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더 박해하고 더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박해와 비방의 소리가 들린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악하여져 간다. 근데 그 악함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악한 사람들과 어떠한 사람? 속이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근데 이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더 속인다. 이것이 어떻게 더 악하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악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속이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에 실패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모양만 중시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록하지 않은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드러난다. 이제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구분.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사람을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해지고 말세가 더해질수록 어떠한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이 더. 근데 누구만 모르냐 그러면은 자기만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자리를, 나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 아는데? 나도 해봤어. 너만 잘난 줄 알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 나 다 해봤다. 너만 달라? 너만 특별해? 너 왜 그렇게 별나게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악하여진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곧 드러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빛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에 더 빛으로 인도하시오. 나의 어둠이 있거든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말세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면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으며 의향을, 하나님을 향한 의향, 이유, 하나님을 향한 이유, 하나님을 향한 방법,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서 더 경건하게, 더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들이 더 이 말세이지만 드러내시는데, 악한 자, 속이는 자를 드러내시는데, 구분하시는데, 경건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다름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거하라. 오늘 찬양도 거하라 유하라 그랬는데 거하라. 무엇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22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어린 양의 피에 젖은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집 바깥에 나가면은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은 라합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에게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정탐꾼을 통하여 복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 복음과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무엇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다른 것 말고, 새로운 것 말고, 이상한 것 말고, 희한한 것 말고, 우리가 듣고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경건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더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의 글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아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해 그것이 생명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세를 살아갈 때 경건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 그 진리의 말씀, 분별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3장 15절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왜 이 하나님 진리의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냐? 거룩함과 경건과 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냐 그러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히브리서 1장 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두셨어요. 그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 말씀하는 것. 분별된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졌고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이제 16절 17절 고백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할 때에 우리들이 경건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되어집니다. 무엇에 거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분별된 진리의 말씀. 왜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만나게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 그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도된 사람은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 첫 번째 교육받은 사람, 훈련받다.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사람. 훈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말했던 그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세 번째 어떠한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 온전하게 되고 능력자로 만드신다. 누가? 성경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분별됨을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교육받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더 바름에 대하여 마땅함에 대하여 교육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온전하게 된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대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맞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교육받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또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디모데후서는 이런 모습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했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인정된 사람, 인정됐다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을 때는 잘 몰라. 그러나 정말로 고난의 때,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다 통과해요. 정말로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는 인정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귀 쓰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은 어떠한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다른 것 찾지 말고 혼잡된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 보고만 해. 그렇더라도 뭐한다?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후딱 빨리 끝나죠. 묵상하시라고. 그 묵상을 통하여 나의 삶이 정말로 그러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멋진 오늘 말씀, 교육받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 능력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분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내신답니다. 어리석은 자, 또 속이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더 우리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방향과 이유가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경건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박해와 비방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훈장이 아닐까요? 세상의 훈장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정말로 높여주는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말세의 다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방받는 믿음의 훈장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은 갈망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더 좋은가요? 응? 무엇이 더 멋져 보인가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훈장을 주시는구나.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곤란하게 하고 내가 손해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장이 아닐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상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같아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실패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세상 기준이 중심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다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제 경건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멋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시다. 혹 내 삶의 시간 가운데에 핍박과 비방,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정말로 그것이 믿음의 훈장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사실을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과 삶에 더 채워서 정말로 거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경건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박해를 받고 목숨이 위태한 박해를 받았으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4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복음의 진리로 살고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의향으로 살아 이 말세의 다름으로 사는 사람, 박해와 또 이상이 여김을 받는, 비방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답니다. 그 박해와 비방이요, 어떨 때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박해와 비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사실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정말로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 창세기 50장을 준비하다가요, 이 창세기 50장이 가득 찬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도 죽었냐 그러면 야곱도 죽었습니다. 누구도 죽냐 그러면 이제 요셉도 죽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말세에 살고 있잖아. 너는 말세에 살고, 너는 더 경건하도록,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갈 때요, 박해와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박해와 비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더 예수 안에 거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여 열망하는 자가 되어집시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안위하심을 경험하여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